저는 교수고요. 지금 우리 과에 지금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학과 교수님들과 학생들 간에 사실 벽이 없는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언제든지 우리 모든 교수님들 방을 자유롭게 들락달락 할 수 있고 또 쉽게 와가지고 모든 일을 얘기합니다. 참고로 제 핸드폰에 보면 우리 학생들의 모든 전화번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과연 희망이 있는가? 우리 학생들이 정말 우리 삼육대학교에 와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정말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학생들에게 한번 좀 설득력 있게 하고 싶은 것이 제 정말 마음의 큰 부담인데,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제 입술을 통해서 대변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확신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정말 어떤 식으로 나눠야 될지 아직 우리가 무슨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학생들에 대한 기대는 제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좀 그동안 목사님들이 하시다가 갑자기 우리 교수님들이 이걸 하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느끼지 못했던 또 다른 어떤 기다림과 설레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 그 짧은 시간에 우리 학생들이 저는 또 금요일 저녁입니다. 금요일 저녁이 정말 잘 왔다. 내가 뭔가 좀 학교 와서 정말 내가 조그만 희망이라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정말 제가 계속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참 행복한 밤입니다. 그렇죠? 진짜 행복한 사람은 접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대학에서 28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28년 동안 참 편안한 기도주의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목사님들이 무슨 모의를 하셨는지 28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교수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시간을 쓰라고 그러시니까 좀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여러 번 거절을 했는데 우리 이국헌 목사님의 집요한 전략에 빠져서 인쇄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참 많은 고민 끝에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바라보는 우리 가족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구성원들이 저를 보면서 괜찮겠어? 아니 교수님들이 괜찮겠어요? 아니 왜요? 제 앞방에 박인배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저만 보시면 형님이라고 부르죠. 형님,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기도하신다 그러죠. 저녁에도 기도하신다 그러죠. 조금 전에 또 뒤에 오셔가지고 제 손을 붙잡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순서는 전데 왜 목사님이 저보다 많이 기도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참 저는 기뻤습니다. 다른 교수님들이 또 여러 목사님들이 언제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이 기대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희망이 있구나, 이거 정말 잘했다, 한번 해볼만 하구나,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오늘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희망이라는 단어는 누구나 참 좋아하는 단어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평생 가지고 있어도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희망이라는 것이 저도 막연히 알고 있었지만 도대체 국어사전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 봤더니 앞일에 대하여 어떤 기대를 가지고 바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도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희망과 유사한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되네요. 네, 나오네요. 희망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런 유사한 단어들이 있어요. 원하는 것, 포부, 희원, 좀 어려운 단어네요. 그렇죠? 광명, 꿈, 뜻, 비전, 소망, 태양, 염원, 참 다 좋은 단어들 같습니다. 이 희망이 참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정말 이것이 이런 단어들만 우리 주변에 있다면 이거 살만 나는 세상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날의 세상을 살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답답하죠? 여러분, 사는 게 좀 힘드십니까? 저도 힘듭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 번도 힘들지 않았던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고려시대가 됐든 조선시대가 됐든 그다음에 우리 아버님 세대가 됐든 또 저희 세대가 됐든 또 여러분 세대가 됐든 힘든 건 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희 세대는 참, 제가 저희 세대를 대변하다 보면은
정말 할 얘기가 많습니다. 요새 매스컴에서 늘 나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베이비 부모. 1900 몇 년입니까? 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누굴까요? 저희 세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세대입니다. 가장 불쌍한 세대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인구 가운데서 일을 열심히 하고 했는데 노후가 보장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비 대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우리 미래도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또 저희는 저희 부모님 세대도 또 책임져야 됩니다. 저희 어머님도 편찮으십니다. 지금 병원에 계신데 계속 부모님에 대해서 부담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 딸이 둘이 있는데 이 딸내미들 또 결혼시키려니까 이것도 부담이에요. 우리는 가운데 있어서 이런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도 힘듭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떻습니까? 참 불투명한 미래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 마음이 참 짠합니다. 사실은 저희는 힘들면 그만인데 여러분들 힘든 거에다 플러스 더 알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처럼 젊은이들이 똑똑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과거 수천 년 동안 아날로그 세대를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굴뚝 산업을 통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그것을 생산해서 열심히 일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이 컴퓨터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정보사회하면서 굉장히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모든 사람들이 빨리 알고 많이 알고 그래서 아날로그 시대의 모든 사고도 필요하지만 또 다가온 미래 사회 뭐였습니까? 디지털 사회의 것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과서로도 공부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정보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다 섭렵해야 되는 여러분 정말 불쌍합니다. 정말 불쌍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위로하려고 디질로그 시대, 아니 디질로그 시대는 뭐 편한 시대입니까?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또 졸업대를 대비하니까 취업도 자신이 없어요. 요즘 여러분 이건 무슨 세대라고 합니까? 시급 4,850원에 88만 원 세대.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제가 경영학 원론을 가르치거든요.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니네들 월급을 얼마 받으면 되겠니? 연봉을 얼마만 받으면 될까?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 졸업한 다음에 연봉 얼마 받으면 되겠어요? 1억이요. 에이 1억 받을 만한 거는 의대에 가서 전문의 따야 됩니다. 5천. 누구예요? 무슨 과 학생이에요? 역시 저는 참 아까 특창도 잘하더니 대답도 잘해요. 저하고 짠 거 하나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연봉은 어떤 게 기준이어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대학 4년 동안 학교에다 갖다 바친 돈, 그게 우리 연봉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 400만 원 냈다고 가정하면 몇 학기입니까? 8학기요. 4, 8에 32. 3천 이상은 넘어봐야죠. 그렇죠? 대학 4년 동안에 순수하게 낸 학비만큼은 받아야 되는데 이놈의 기업들이 그걸 안 주는 거예요. 참 불행한 세대입니다. 불행한 세대. 그러다 보니까 또 기업은 우리한테 뭘 요구하냐면 스펙을 얘기합니다. 영어도 잘해야 되고 인턴도 갔다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아니 생긴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도 해야 된다 그래요. 성령. 아니 그래가지고 얼굴 뜯어먹고 그만한 것도 아닌데, 그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취업 전선의 공부를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거 참 잘못된 세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눅을 들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표정을 지으면 안 되겠죠. 평생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표정을 활짝 필 수 있는 것이 오늘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하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의 몇 사람, 또 여러분의 선배들의 이야기, 또 사회에서 좀 제가 관심이 가졌던 몇 사람을 빨리빨리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좋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만 하면 좋은데 더 많이 하고 싶어서 말을 좀 빨리 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 잘 알고 있죠? 참 요셉이 대단한 녀석입니다. 그죠? 꿈을 잘 꾸고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죠? 꿈을 갖다가 철없이 얘기하는데 아빠의 그 계획된 교육, 그 다음에 사랑, 이것이 형들에게는 안 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 스토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참 절망적이죠. 지금까지 때때 옷 입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종이, 이거 어린아이에 종이라는 이 아이가 뭐가 보이겠습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겨우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종으로서의 어떤 그 자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또 요셉을 그냥 두지 않는가 잘 알고 아시죠? 자기가 정직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실하게 자기 주인의 의리를 지키려고 했을 때 그는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이 요셉, 구덩이에 빠지고 종이 되고 감옥에 갇히고 정말 하는 족족 그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과거에 그 같은 꿈을 활용해서 요셉을 갖다가 이제 훈련시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그의 꿈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여러 환관장의 그 꿈을 해석해주고 하면서 왕에까지 이것이 그 소식이 들어가게 되고 드디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렇죠? 아, 이런 해피엔딩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는 그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요셉이 비록 그가 그 가슴에 들었던 어렸을 때 들었던 그 꿈, 희망, 이것이 절망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그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언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는 데서 돌려주시겠지 하는 희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애굽에서 총리가 되면서 그의 가족들을 다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성경절에도 보면 참 재밌는 성경절이 있어요. 그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랴. 애굽 왕이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애굽에게 이런 임무를 줬습니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오직 보좌뿐이라. 내가 너로 애굽에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총리가 된 것입니다. 아, 참 대단한 그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비극적인 사람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아시죠? 눈이 안 보입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여러분,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정말 비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어느 날 여리고를 향하는 예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병자도 고치고 눈먼 자도 고친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거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보는 거 이상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자기 어떤 그 힘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든지 가려고 노력해서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였을까요? 소리 지르는 거였습니다. 네?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잘 안 들린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구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끄러워, 조용히 좀 해. 그런데 그는 꿋꿋하게 더 크게 얘기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 정말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같이 불렀습니다. 모든 옷을 벗어붙이고 뛰어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비전을 보이기 원하는 것입니다. 뭔가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 눈먼 자의 절실한 소원이 그의 운명을 바꾸고 예수님이면 나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는 그 기도와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비전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안 보였던 바디메오는 이제 눈이 떠지면서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바디메오가 어떻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는 평생 아마 그것을 생각하면서 좀 힘찬 희망으로 살아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화제를 돌려서 여러분들의 선배들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가르치고 또 저와 같이 연락을 했던 그 여러분들의 선배들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한 친구, 양희성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작년까지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다른 과 학생이었는데 어떻게 저희 거로 전과를 하게 됐어요. 전과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좀 희한한 학생이었습니다.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대요. 근데 교수님,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얘기를 뭐 주저리 하는데 제가 봐도 정말 가능성이 없는 얘기들이에요. 너무나 꿈이 많아요. 근데 학교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하더니 자기가 뭐 동아리를 만들고 밖에 서울여대, 무슨 이화여대, 무슨, 그래서 야, 여대만 다니지 마. 했더니, 연세대도 갔거든요. 동아리를 만들던 자기가 회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해요? 아주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활발한 대외 활동을 하더라고요. 매스컴도 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저한테 계속 자기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우리 학교에서 졸업하면서 제가 야, 너 정도면 괜찮은 기업에 갈 수 있으니까 너 취업해라. 그랬더니 저 취업 안 할 거거든요. 그러더니 우리 학교에 와서 조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교양교직학부에서 1년 동안 조교를 하더라고요.
조교를 하면서 전 세계 우리 어느 나라에 우리 교회가 있고 뭐 어디에 무슨 기관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조사하고 틈틈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교수님 저 미국 가고 싶은데요. 캐나다 가고 싶은데요. 그다음에 저 남미도 한번 꼭 가고 싶습니다. 야 희성아 너 좀 정신 차려. 부모님은 너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니? 했더니 아니요. 우리 부모님 다 저기 이해하십니다. 그래. 제가 그 전화를 해봤어요. 희성이가 그러는데 교수님 좀 말려주세요. 이해를 안 하던데. 근데 그 집을 못 걷겠더라고요. 작년 11월에도 사표를 내더라고요. 조교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말이죠. 그동안 자기가 철저히 준비한 이제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희망 투어라는 거예요. 희망 투어. 그래서 지난 그 11월에 출국을 해서 캐나다, 미국 3개월 동안 있습니다. 캐나다를 돌고 미국에서 우리 그 자매대학 있지 않습니까? 앤드루스 대학에 우리 명지영 교수님이 계시고 여러 목사님이 계신데 그 집에 있으면서 쭉 돌아보고 계속 뭐 사진을 찍고 페이스북이 아주 유명한 친구입니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남미 브라질로 통해 가지고 지금 칠레가 있습니다. 저하고 지금 제가 이 순서로 해서 도대체 우리 학생들의 도전 정신과 희망에 대해서 희성이를 한번 좀 소개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소식을 보냈습니다. 야, 내가 이러이러한 희망의 길을 통해서 이런 걸 할 테니까 네가 좀 한번 뭐 해볼 가능성이 있니? 그랬더니 교수님, 저밖에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더니 저기 웹하드를 가르쳐 주세요. 뭐 사진을 올리고 그러는데 사진을 6,000장을 보냈어요. 저한테 페이스북에다 뭐라고 했냐면 교수님 여기 칠레인데요. 이게 안 올라가는데요. 제가 지금 웹하드에 올리는데 6시간 걸린다는데요. 일단 받아보세요. 그저께 저녁에 계속 저한테 카톡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아침에 겨우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거 6,000장을 내가 볼 재시도 없고 야 그래 알았다 그냥 근데 내가 사실 너한테 줄 수 있는 시간은 2분 내외거든. 그러니까 동영상을 차라리 보내면 안 될까? 그랬더니 동영상이요? 그럼 제가 동영상을 찍을 수 있을까요? 어저께 저녁에 제가 야 동영상 찍어 안 되면 그냥 사진으로 끝낼게 했더니 동영상 찍어야죠. 그러더니 또 동영상을 또 오늘 아침에 보내왔어요. 근데 이게 이 친구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토레스 파이널 트레킹을 마치고 내일 또 엘칼라파테라는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지역으로 또 이동합니다. 거기도 트레킹이 있는 곳이에요. 빙하로 유명한 곳이고 또 토레스 델파이네처럼 트레킹을 하면서 여러 생각이 잠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저는 아마 여러 트레킹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것도 제가 경험을 하고 제 온몸을 통해서 무엇을 밟고 지나가고 경험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으로 제 생각이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고 경험하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저는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른 말은 더 드릴 것이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 삼육대학교 후배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여러분들 열정을 믿으십시오. 핸드폰으로 찍었대요. 제가 자기 딴에는 아마 지 얘기를 1시간 동안 하는 줄 알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뭐 잔소리를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톡에 대고 교수님 성경 너무 많이 얘기하지 마세요. 애들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네 생각이고 교수님 말이 너무 빠르거든요. 천천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만 잔소리해라. 내가 쓴다. 아마 지금 조금 더 앉아있는데 계속 왔을 거예요. 잘하고 계시죠? 뭐 이러면서. 참 좋은 친구입니다. 도전정신이 강하고. 그는 앞으로도 몇 달을 더 남미를 다 이제 남극입니까? 그쪽까지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6천자 사진을 다 보지 못했지만 이제 오늘이 끝나면 한번 보려고 합니다. 또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승문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우리 과를 졸업하고 그 꿈은 입학할 때부터 무슨 꿈이 있었냐면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교수님 저는요 금융권이 꼭 가야 됩니다. 왜? 제 그 습성이 은행에서 근무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은행을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은행 가려면 이런 거 준비해야 되는데 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정말 은행을 머리에 담고 다니더라고요. 졸업하자마자 바로 한 판에
제일은행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 어디죠? 스탠다드 차타드입니다. 스탠다드 차타드에서 그것도 15년 동안에 본사에서 정보센터에서 그 온라인 사업부를 담당하면서 한 번도 지점에 밀려가 나가지 않았대요. 자신 있습니다. 매년 어저께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인데 저한테 와가지고 아주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긍지가 있고 희망이 있고 꿈이 있어요. 근데 너의 꿈은 뭐냐? 자기 이제 곧 지점장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목동 지점에서 지금 지점장 연수를 받고 있는데 교수님 제가 지점장 하라고 온 거 아닙니다. 제 희망은 다른 거거든요. 그게 뭔데? 자기 희망은 스탠더드 차타드의 은행장은 외국인이지만 한국의 은행장은 자기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15년 후에 교수님 이승문이라는 은행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실한 신앙생활, 교회도 정말 열심히 나갑니다. 그 다음에 꾸준한 학업의욕, 그는 은행을 다니면서 석사 과정도 마쳤고 지난 며칠 전에 와가지고 저에게 다음 학기에 카이스트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은행도 일을 하면서 자기는 그래도 은행장 정도 되면 학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준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괜찮다. 그래. 그럼 네가 은행장이 되면 나한테 대출 싸게 해줄 것이지. 그럼요. 대출이 문제입니까? 저는 이 친구가 꼭 은행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여학생이 더 있습니다. 근데 이 여학생은 제가 허락을 받지 못했어요. 요즘 잘못 얘기하면 또 지적 재산권 뭐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말로만 소개합니다. 백진주라는 여학생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을 데리고 일본에 연수를 갔는데 이 친구 일본이 꽤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졸업을 들으면서 자기는 일본 가서 공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잘생기고 이쁜 여학생입니다. 야, 너는 잘하면은 너 저기 그 취업도 잘 되고 그다음에 결혼도 잘할 수 있어요. 했더니 아닌데요. 저는 일본 꼭 가야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그 부모님한테 또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부모님한테 자기 결혼 안 하고 결혼 미천을 자기 공부시켜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일본에서 죽을 고생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몇 번 가서 이렇게 소식도 듣고 또 우리 대학에 자주 오시는 한 야마다 교수님한테 소식을 들었는데 그러나 그 과정을 다 2년 전에 마치고 일본에서 그 따기 어려운 그 애니메이션 붐에 박사학위 따고 지금 일본의 교토에 있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아직 못했어요. 제가 결혼해야지 그랬더니 교수님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십시오. 저는 결혼보다 더 좋은 거 있습니다. 또 다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싣고 싶었는데 아직 허락을 못 받아서 혹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마지막입니다. 한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중학생은 말이죠. 평생 처음으로 중학교 때 비행기를 타봤습니다. 부모님과 이렇게 외국을 가게 돼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니까 비행기 처음 타면 정말 좋잖아요. 그죠? 스튜어디스나 승무원들이 얼마나 멋있고 이쁩니까? 그게 아마 이 학생의 마음속에 확 닿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가 나도 승무원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등학교 때 그 결심을 더욱 굳히더니 어느 날 집 벽에다가 자기 방 벽에다가 비행기 그림을 그리고 자기 얼굴을 그려놓고 자기 희망은 스튜어디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학 경영정보과에 들어왔습니다. 스튜어디스가 되면 뭘 해야 되냐?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사람이 성격이 좋아야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학원을 다녀야 될 것 같아요. 학교 우리 거는 스튜어디스가 아니니까 학원도 다니고 3학년부터 항공사에 취업 원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될 리가 없죠. 자꾸 떨어지죠. 제가 보니까 키도 1m 62 겨우 그죠? 작으니까 여러 번 떨어지는 것 같아요. 표정을 보면 압니다. 울고. 근데 어느 날은 아주 기분 좋게 왔어요. 최종 면접까지 갔거든요. 그래 이제 곧 되겠네. 근데 또 떨어졌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엄마 아빠가 알면 실망하실까 봐 숨을 죽이면서 울었다 그래요. 그런데 4학년 1학기가 거의 맞은 6월달 2010년 6월에 활짝 핀 얼굴로 왔습니다. 4학년 1학기에 외국 항공사 카타르 항공에 당당히 취업이 됐습니다. 우리 학과는 4학년 2학기 때 인턴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2학점을 주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도 학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탁 맞아 들었습니까? 제 기도가 통했습니다. 4학년 2학기 때 합격하니까 2주 만에 바로 카타르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카타르로 날아갔습니다. 지금 3년째 항공사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항상 꿈과 희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얼마 전에는 자기가 비즈니스의 전문 승무원이 돼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담당하는 승무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괜찮죠? 이 사람이 누굴까요? 저희 딸입니다. 저희 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한두 번씩 꾸어보지만 실제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용기 있는 도전과 포기하지 않는 노력은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딸의 혜택을 많이 봅니다. 많이 다니지는 못하지만 저희 딸이 표를 끊어주면 저는 항공료의 요금의 10%만 내면 전 세계 어디로 갈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이루고 긍지를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아,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 딸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을 바꿔놓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인생의 꿈과 희망을 글로 적어보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글로 적어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한 조사 기관에 보면은 우리 그 성공한 사람들 보면 전체 인구의 약 5% 정도만이 자기 희망과 꿈을 적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5%의 사람들을 추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의 95%가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희망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말하되 될 수 있는 날 자주 떠벌려야 되는 것입니다. 양희성이 참 지루하들 만큼 떠벌리더니 그 희망을 그대로 지금 모양을 만들어 나가더라고요. 희망을 글로 적어보십시오. 가능한 한 또박또박 반복해서 적어보십시오. 희망을 선포하십시오. 혼자 우물우물 속삭이지 말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희망을 들어주십시오. 외치십시오. 여러분. 만천하에 공표하십시오. 그것이 더 큰 성취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차동엽 신부라는 분이 뿌리 깊은 희망에서 쓴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목표에 희망에 정성을 쏟으면 여러분의 목표와 희망도 여러분에게 정성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짐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제가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벤처 창업이라는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창업을 통해서 꿈을 펼치라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당신의 아들, 딸이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합니까? 그러면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되면 좋지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졸업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합니까? 그러면 취업해서 근무 잘하면 좋지요. 뭐가 이율배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백진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큰 꿈에 투자하라 이런 책을 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의 그 서평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자 백진성은 PC방과 커피 체인점 프랜차이즈 회사인 주식회사 사과나무의 34 청년 CEO이다. 창업 5년 만에 비타민 PC방과 커피베이 체인점을 280개를 운영 중이다. 자본금 1,100만 원으로 시작해 연 매출 100억 원이 넘는 견실한 중소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는 2년제 대학 출신으로 내놓을 만한 학벌도 도움받을 만한 친척도 변변한 스펙도 없었지만 절대 긍정, 무한 희망, 과잉성실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의 성공을 이루었다. 한때 신용불량자에서 최우수 신용등부로 올라서기까지 그가 살아온 지난날은 한편의 드라마와 똑같다. 매우 감동적이다. 그는 더 나아가 최근의 희망으로 이 프랜차이즈를 전 세계에 진출시킬 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 그는 앞날이 불투명해 주눅이 든 후배들에게 꿈을 접고 불만 가득한 현실에 안주하는 젊은이들에게 자신처럼 힘겨운 처지였던 사람도 성공을 가둘 수 있다고 소리를 친다. 그게 책 제목입니다. 뭡니까? 학벌, 스펙, 인맥 다 없어도 큰 꿈에 투자하라.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의 홈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한 소년이 말이죠. 큰 돌을 옮기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돌을 이렇게 옮기려고 그러는데 이 돌이 아이가 좀 너무 버거우니까 이게 안 옮겨지는 것입니다. 근데 아빠가 거기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얘가 돌을 옮기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빠가 그 아이한테 얘기했습니다. 얘야,
도로 옮기기 힘들지. 그런데 너의 모든 힘과 수단을 한번 다 동원해 봤냐? 그럼요, 아빠. 다 동원했죠. 근데도 안 옮겨지잖아요. 그런데 아닌데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를 안 한 것 같은데. 그게 뭔데, 아빠? 아, 그거는 너는 지금 한 번도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잖아. 네 혼자 하려고 그랬잖아. 아빠가 이렇게 기다리고서 내가 너를 위해서 힘을 쓰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 아빠한테 도움 요청하지 않았잖니? 우리는 때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세상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절실한 필요와 희망을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것이 세상 어느 대학이 아닌 우리 대학의 여러분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신앙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없는 사람은 희망을 쟁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그런 그 확실한 교육이 있는 대학, 여러분 정말 잘 온 대학 아닙니까? 저는 또 한 사람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참 재미있는 그 할머니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참 자주 보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글로벌 성공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그거 참 자주 봅니다. 둘이 보면서 이 나이에 뭐 할 것 같지 막 또 둘이 막 그냥 가슴이 뛰면서 야 뭐 거의 다 봤습니다. 또 요즘 우리 집사람이 무슨 그 프로그램을 많이 보면 테드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봅니다. 아시죠? 네? 영어 공부하는데 그게 최고라 그래요. 근데 영어 공부가 안 되면 그 밑에 한국말도 있습니다. 또 세바시. 요즘 세상에 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들이 널려 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꿈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 나이는 환갑을 넘었지만 정말 젊고 적극적인 한 여성 경영자입니다. 글로벌 성공시대에서 소개한 김태현 회장인데 그는 벤처의 본고장으로 불리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의 작은 거인으로 불리우는 한국인 김태현 TYK 그룹의 회장입니다. 1946년 경북 김천에서 태어난 그는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1998년 2월 2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김태현의 날이라는 것을 지정했고 김태현 회장은 현재 라이트하우스, 엔젤 힐링 등 6개의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TYK 그룹의 수장입니다. 67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탄탄한 몸매와 오랫동안 자신의 인생을 끌어가고 있는 그의 에너지는 대단합니다. 동영상 한번 볼까요? Hey! Hello! How are you? Oh, goodness. 실리콘밸리에 있는 본사 직원만 300명. 그녀의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려면 아직 멀었다. Yeah? Great. Hi, Ron. Morning. How are you? Oh! 바로 이때 사무실 한켠에서 환호성이 들렸다. 영업팀이 새로운 계약을 따낼 때마다 사무실은 요란해진다. 이번에는 거래처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 때문에 모두 불가능이라 생각했던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What has she taught us about that? He can do it. She can do it. Why not me? Exactly. Exactly. You know why? Because when she sees the world, she doesn't see major obstacles. She sees hurdles. Hurdles that she inspires everybody to get through. Never give up. Don't let your dreams anybody steal from you. It is yours. Only belong to you. He can do it, she can do it. Why not me? 쟤도 하고 얘도 하는데 왜 내가 안 돼? 희망을 가지고 내 꿈을 다른 사람이 훔쳐가지 못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자. 이게 젊은이다운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67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러분에게 희망의 메시지 줍니다. 여러분 참 힘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참 많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요호서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저는 이 노래를 제가 사실 불러보려고 그랬는데 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나의 보호자고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나의 출입을 지키시며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나의 뒤에 계십니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 보니까 희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22번이나 나오더라고요. 22번의 희망의 단어 나오는데 21번은 그 성경을 지은 우리 인간이 쓴 단어들이에요. 특별히 욕 같은 경우는 여러 번 희망 얘기했는데 그 인간이 기록한 희망이라는 단어의 대부분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나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욥은 뭐 이렇게 해도 돼요.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았겠느냐. 그런데 말이죠. 이 22번의 희망이라는 단어 중에 제가 살펴보니까 유일한 한 번,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유일한 한 번이 여호와의 말씀이더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유일하게, 우리 인간은 다 21번이 부정적이고 힘들다 그랬는데 한 번 말씀하신 여호와의 음성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의 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대학의 희망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정말 희망이 넘칩니다. 저는 우리 학과 학생들 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오늘도 우리 특성하는 학생들이 저를 붙잡고 교수님 힘내세요. 우리도 잘할 거예요.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너무 잘. 여러분 돌아가신 저희 대학의 신경훈 총장님이 이런 글들을 참 많이 쓰셨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삼육대학교는 세상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아니할 사람. 머리에 든 사람은 넘쳐나도 사람이 된 사람을 찾기 어려운 요즘. 무너지지 않는 인격을 갖춘 된 사람 육성을 교육의 독특한 이상과 목표로 삼고 있는 대학입니다. 모든 것이 어둡고 불투명해 보일 때, 이럴 때 앞을 보는 시력이 바로 비전입니다. 그것은 불확실한 내일을 투시하는 오늘의 시력입니다. 잠언 29장 19절입니다. 우리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의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삼육대학교는 여러분 비전이 있는 대학입니다. 우리는 비전, 드림을 가지고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 오시면 여러분 미래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 미래가 안 보입니까? 삼육대학교에서 들여다보면 여러분 인생이 보입니다. 삼육대학교에서 쳐다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삼육대학교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요 한 계단 한 계단 가는 것이더라고요.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것,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엘리베이터가 아니더라고요. 한번 타고 버튼 누르면 쫙 성공으로 가는 길은 없었어요.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희망에 있는 우리 그 정점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이 하는 우리 앱 게임이죠. 뇌구조. 혹시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까? 불확실한 미래가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건강에 걱정, 재산에 대한 걱정, 소극적인 마음, 그 다음에 취업에 대한 걱정, 결혼은 또 어떻게 할까? 걱정, 근심이 가득합니까? 적극성이 부족합니까? 자신감이 없습니까? 그런데 맞죠 여기에 희망과 꿈과 비전과 신앙과 믿음과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의 뇌에는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꿈과 열정을 가득 품은 젊은이가 되고 희망찬 미래를 가지고 자신감과 도전정신과 세상의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젊은이들 적극적인 태도, 이것이 바로 우리 삼육대학의 희망이요 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령 마지막인 것 같은 순간에 새로운 희망이 움툽니다. 삶이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양은 어김없이 떠오르듯 참고 견디면 반드시 보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배고픔이나 사람들의 멸시가 아니라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고통을 견디지 못합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생기가 없습니다.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악한 상황이 몰려도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겪는 우리의 희망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한 자매의 호소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가슴 속에 희망을 심어주리라고 믿습니다. 힘들다는 거 알아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스스로 나를 미워하고 원망도 해보죠. 두 손을 놓고 싶겠죠. 슬픔만 가득 쌓여도 어둠이 나는 너이죠. 달아나고 싶겠죠. 하늘을 봐요. 누군가가 거기 있어서 당신의 눈물 아파하고 울고 있어요. 그의 손은 정말 크시죠. 알 수도 없을 만큼 도와줄게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제발 약해지지 말아요. 삶이 힘겨워 보일 때 세상은 어려워 보이죠. 나고 싶겠죠. 두 손을 놓지 말아요. 흔들어 보일 때 하늘을 봐요. 누군가가 거기 있어서 당신의 눈물 아파하고 울고 있어요. 그의 손은 정말 크시죠. 알 수도 없을 만큼 도와줄게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그 무엇도 이기지 못해요. 그분의 사랑을 죽음보다 크신 그 사랑 세상을 이기죠. 당신과 함께 하죠. 하늘을 봐요. 누군가가 거기 있어서 당신의 눈물 아파하고 울고 있어요. 그의 손은 정말 크시죠. 알 수도 없을 만큼 믿어줄게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함께 할게요. 기억해요. 이제 저희 경영정보학과의 목사님이신 박상범 목사님께서 축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종 오덕신 교수님을 통해서 오늘 저희에게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석보다 더 귀한
아버지의 젊은이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오늘 희망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몇몇 젊은이들은 희망의 길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깊은 계곡에 옹달샘에서 솟아나는 그 맑은 샘물보다 더 맑고 영롱한 그 영혼을 소유한 아버지의 젊은이들이 희망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고 또 희망을 따라가고 희망을 쟁취하려 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때로는 인생살이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눈앞이 흐려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 삶의 짐들이 희망을 보이지 않게 만들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옆에서 지친 어깨를 도닥여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두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셔서 그 장애물 넘어 있는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희망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히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힘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서 업어서 그 장애물을 넘어가 희망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